할렐루야.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죠. 바울의 동역자인데 그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이 디도도 디모데와 같이 목회자적인 삶을 살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디도는 헬라 사람으로서 이제 사도가 된, 제자가 된,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된 케이스인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그러한 동역자였다는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본인도 그렇고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그 강조한 것은 자기의 사도성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도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또 나가서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런 의미에서 부름을 입었다, 세움을 입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 거죠. 모든 서신의 시작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러잖아요. 근데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에요. 항상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사도였다는 사실을 굉장히 주지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그건 결과적으로 뭐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간혹 드리는 말이지만 정체성, 자기 자신의 정체성 또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그 직분자임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교만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도된 것이 왜 사도가 됐는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택한 자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택한 자들을 위하여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한 건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택한 자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럼 사도 바울을 택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심과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전도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사도 바울은 왜 택함을 받았는가? 사도로 전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시면서 저들에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예수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진리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와 같은 부르심과 바울의 사명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고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도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 혼자 천국을 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택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디모데한테는 그랬잖아요.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것이 사명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그러면 또 토스트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전도요. 그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고,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 서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자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 가는 것도 전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 사명을 깨달았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죽는 줄 알면서 로마를 가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못배임을 당하여 죽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글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직분도 사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맡겨진 사명들을 찾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때는 은사도 주고 복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건데, 사명을 깨달아야 복도 받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아야 능력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찾아야 되는데, 전도는 모든 성도의 사명이다. 모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참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정말 짜증나는 소리예요.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요즘 전도한다고 되나? 있는 성도만 안 떨어지면 다행이지.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 전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전도를 해야 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입만 열면 한 영혼 사랑 얘기하고 여러분 전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 청지기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집을 다스리는 자, 총괄하는 자. 여기는 이제 장로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집에 총무로 세워서 집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게 청지기적 개념이에요.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맡기셨어요?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게끔. 이 청지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을 세우죠. 이들이 청지기예요. 오늘 여기도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5절에 보면, 너를 내가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섬에서 그를 데리고 나오지 않고 거기다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남겨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떠났지만 디도가 거기 남아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를 세우게 하려고 디도노 거기다 두고 왔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로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직분적 장로, 행정적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교회를 잘 치리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잘 이끄는 이런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로들에 대해서 6절 이하에 그 장로들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도 장로님들도 곧 은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또 후임 장로님들을 또 세워가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런 말씀들을 잘 헤아려 보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일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그게. 뒤에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이야기를 7절에도 하면서, 거기도 첫 번째가 뭐냐, 장로도 감독 청지기도 마찬가지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직자를 세운다고 할 때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두고 투표를 할 거냐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칭찬할 게 많아, 이분은 정말 책망할 게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한 표를 던져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며 동시에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모범. 그 무엇에 모범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6절 이하에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모범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6절에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가정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중직자가 되려면 그 가정이 모범이 돼야 돼. 가정이.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모범이 돼야 돼. 이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가정의 모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투표를 했어요. 거기 이제 피택되신 분들을 임직하기 전에 부흥회를 해서 은혜를 받고 영성 훈련을 하고 임직을 하겠다고 해서 갔던 부흥회인데, 그 교회에서 장로 3분을 뽑았는데, 장로님 3분을 뽑는 중에 어느 분이, 목사님은 될 줄을 알았대. 한 분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분이 계시는데, 원래는 4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3분만 뽑혀서 3분만 세웠다는 거야. 근데 한 분이 될 줄을 알았는데 떨어졌다는 게 투표 결과가. 그럼 어쩌겠어요? 목사님은 볼 때 될 줄 알았는데 표가 안 나오니까 떨어졌는데. 그런데 뒷이야기가 뭐냐면, 뒷이야기가 그 부인 권사님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뒷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분은 참 성실하고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그분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는데, 그 뒷얘기들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부인 권사 때문에 안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 부인이 모범이 안 됐다는 거야. 그 부인이 칭찬받을 만한 짓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예를 들어 되려면 부인 권사님도 장로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지난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쭉 말씀을 한 달 동안 5주에 걸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밤기도까지 해서 약 한 10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가정은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축복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장로가 안 되더라도 장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7절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감독을 말하는데 장로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어떤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상대와 나와의 관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 들어가면 부부 관계 등 모든 관계. 이 관계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간혹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은 늘 관계가 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화목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문제를 유발시키고 분쟁을 유발시키고 여기 말하는 대로 제 고집대로만 하고 분내고 이래.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돼요. 교회는요.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지만 일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지향적인 사람은 일은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고 뭔가 일도 뭐라고 그러지? 뭐가 있다고 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일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지향적이니까 일은 잘하는데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일을 하긴 하는데 뭔가 맡기면 잘 이루어 놓는데 그걸 이루는 과정 속에 다툼이 생기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교회 안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요, 관계를 잘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관계가 깨지면 손가락질 받아요. 그게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죠.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한 사람의 원수를 맺지 말아라. 한 사람의 원수가 생기면 이 원수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들 찾아오셔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 오랫동안 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갔는데, 어제도 그 한 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줄줄이 엮여가지고 막 이 어려운 일들이 꼬이고 생기고 교회 안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거기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꼬리를 물고 자꾸 문제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우들 관계 속에서 우리 지체잖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웅성도가 지체니까 하나가 돼야 되고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혹여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관계가 틀어진 게 있다면 시간 끌지 말고 오늘에도 당장 풀어라. 당장.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오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걸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왜 연락이 안 됩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죄가 네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받아 그만 분노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분노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항상 모든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어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관계 깨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뭘 말하냐?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습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습관이 있어요.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습관이 있다. 습관이. 여러분들의 그 앉아있는 자세나 또 뭐 아멘 하는 거나 이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어. 습관.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의 습관이 있고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습관이 있고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이 관계 속에 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나 뭐 하나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고 이 습관인데 이것도 다 습관들인데 어떤 사람은 기관 활동 안 해. 이게 습관이야. 그것도 부역 안 해.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개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개인주의. 그냥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개인주의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개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체.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교회 표지의 제1번이 하나됨이라고. 하나됨. 근데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왜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하나가 돼보질 않았어. 완전 혼자 개인주의적 삶만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가 더 안 되는 습관이에요. 그런 것들도 습관.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그러는데 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 습관이거든요. 습관.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거 이 교회죠. 돌아온 주일 칼럼을 써놨습니다마는 틴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그 마약하고 술주정뱅이들이 있고 막 그런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래서 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은 구습을 줬던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지, 변화.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살려가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려면 좋은 습관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셔서 좋은 습관이 있는 분이 누군가 잘 살펴보셔서 다음번 임직 투표할 때 잘 보시고 투표하세요. 내 사촌이니까 뭐 내 이웃이니까 우리 구역이니까 뭐 우리 기관이니까 뭐 같이 성가대 하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인격이에요. 인격, 성품, 인격.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 책망할 것이 없는 성품이어야 되죠. 그럼 이 성품, 인격은 어떤 인격이 될 때 이게 칭찬받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이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건 온유와 겸손이고요. 그러니까 온유한 분, 겸손한 분을 세워야 돼요. 조금이라도 교만 떨면 세우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이 서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동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맨날 혈기 부리는 겁니다. 혈기 부리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총장했던, 학장하셨던, 그 부산 신학교 학장하셨던 목사님 교회를 집회 다닌 지 꽤 오래됐죠. 한 20년 벌써 넘었나 보다. 그런데 그 후임자가 은퇴를 했으니까 그 교회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당회를 하는데, 초대 목사님 계실 때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회의하는 중에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혈기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이 혈기를 부리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어. 내 출혈이라나 그런 걸로 해서 쓰러지셔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그런 일이 거기에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아들 며느리 어린 손자가 그 당시 티코 승용차 타고 교회 주차장에서 그대로 나가다가 15도 덤프 트럭에 받쳐가지고 현장에서 3사람이 다 죽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갔는데 장로님들이 9분인가 이렇게 되는데 곁에 로지를 알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 멀리 서가지고 인사하고 그래요. 아니 뭐 장로님들 뭐 이렇게 멀리, 내가 뭐가 무서워요? 왜 그래요? 쫓아가니까 그제서 선생님이 악수하고. 나중에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뒤로는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한대. 그러면서 그런 웃지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은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는 인격, 예수를 닮는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여기 보면 선행을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런 것처럼 소망이 있는 삶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속에 거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를 박아 터를 견고하게 하라는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 앞에 그런 분들이 되어질 때, 그런 분들이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움을 입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9절 결과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믿본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이제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되는 자리에 서는 건데, 그러려면 이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하고 거슬리는 자들을 책망까지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모범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모범이 되지 않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으면, 누구를 권면하겠냐고요. 예배생활 잘 하셔야지. 그러려면 내가 예배생활 잘해야 그 말을 할 수 있지. 기도생활 하셔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전도하러 좀 오세요. 내가 전도를 와서 해야 그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범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까지 하려면 내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범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며 권면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라고 말하는 이 바른 교훈은 자기 몸소 스스로가 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청지기로 세움을 입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만드는 거고, 또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되세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에는 11절에 먼저 그래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누구의 입을 막느냐? 11절,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라. 헛된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라. 거짓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라, 그 말이거든요. 입을 막으라는 말은 뭐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막아는 것도 말하지 말고 입을 막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말하려고 할 때 안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맞장구 치고 그래 하고 다 들어주면 그 입을 막는 게 아닌 거예요. 입을 막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안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말은 듣지를 마세요. 불순종은 불평이거든요. 불순종이 불평이에요. 불평이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면 듣지 말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불평이었든 간에, 교회에 대한 불평이든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든 장로님들에 대한 불평이든 권사님들에 대한 불평이든 뭔 일에 대한 불평이든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줄로 판단이 되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불순종하고 왜 헛된 말을 하고 왜 속이는 자가 되느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이 사람들의 특징,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뜨려, 교회도 무너뜨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세우는 일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 돼야 되는데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무너뜨리는 일을. 이들은 입을 막아야 될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 서강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자가 없이 세우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도행전 교회가 그 온 무리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우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레데의 선지자, 그레데 사람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레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일컬은 뭐라고 하냐?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며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앞에서 11절에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것처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육신을 위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짓말도 하고 또 헛된 말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불평도 하고 오죽하면 악한 짐승이며 그랬습니다. 악한 짐승, 남을 잡아먹는, 악한 짐승 그렇잖아요. 남을 잡아먹는 거, 해코지하는 거, 염소 같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일이. 겉으로 보기엔 양처럼, 말도 양처럼 하고 행동도 양처럼 하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잡아먹는 이리 짓을 하고 앉아있는 이런 그레데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1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엄히 꾸짖어라. 여러분, 입을 막으라고 한 것처럼 꾸짖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함께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는가 하면 꾸짖어서라도 고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꾸짖기가 힘들죠. 응? 길거리 가다 어린 놈들이 담배를 피워도 말 한마디 잘 못하죠. 그거 말 한마디 했다가 괜히 맞아 죽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뭐 한마디만 꾸짖으면 상처받고 삐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거 하고 또 델랑 달라버리고, 그건 성도가 떠나갈까 봐 꾸짖지를 못해요. 꾸짖음에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점점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들고 삐지고 이러지 말고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설교 말씀을 듣다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건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일.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저들을 꾸짖고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게끔 하려니까 자꾸 꾸짖으라는 거거든. 그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려니까 유대인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 이게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이런 율법사들, 이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비진리,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비진리죠, 비진리. 이거를 따라가지 않게 하려니까 꾸짖어서라도 믿음의 반석,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깨끗한 그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그런데 이 속이 음흉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마음속 이게 생각은 안 보이니까 그럼 맨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이렇게 쫙 열어보면 아주 그 속에 막 아주 하트만 잔뜩 쌓여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라도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인사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트의 변천사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 하트의 변천사 하트 이러더니 요러더니 요즘에 요런다더만 또 점점 하트가 줄어든 그분이 그 얘기한 거예요. 하트의 변천사가 그렇게 변했는데 점점 하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그건 뭘 의미냐? 사랑이 그만큼 식어져 간다는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는 요러지 말고 요렇게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요거보단 이게 낫지. 나중에 이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 또 변천. 아무튼 사랑은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커져가요.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게 입술의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했으면, 믿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함이 무슨 행함이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행위, 이게 선한 행위란 말이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여러분 각 성도들에게도, 우리 구역장님이 말이야, 구역 보고라고, 와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내년에는 다시 이 구역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내년에는 좀 구역장 좀 안 맡겼으면 좋겠다고 이러는데, 이 어떻게 해야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구역을 그냥 없애버릴까? 예. 그래도 힘들다, 참 어렵다 그래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해요. 잘하고 있고 고맙고 늘 그러는데, 안 한다면서도 또 다 하잖아. 난 그게 이쁜 거지 뭐. 안 한다고 그러고 진짜 안 하면 큰일이지. 근데 힘들다고 안 한다고 하면서도 또 보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할렐루야 목사님 구역장 맡겨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맡으려고 그러는 구역 식구들 나한테 맡겨주니 그만큼 날 믿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구역을 나한테 구역장 하라고 맡겨줬으면 그만큼 믿으니까 맡기는 거니까, 이거 목사님이 나를 또 그만큼 신뢰하고 믿어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그러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 되잖아. 근데 힘든 구역 맡겼다고 다 불평이 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럼 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냐? 전도하라고. 전도를 하려니까 뭐 하라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라고. 단순히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할렐루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단순히 뭐가 되려고 그러면요, 투표 앞두면 예배 열심히 나오고 투표 끝나면 또 안 나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이 되어야 돼요. 모범. 오늘의 주제는 청지기고, 청지기가 되려면 모범이 돼야 된다. 모범. 다양한 모범을 다 얘기했지만 그 모든 모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닮는 거야. 예수 닮는 거.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온 성도가 예수 닮아 예수로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행복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항상 선이 이루어지는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며 선을 이뤄나가는 교회. 바로 이런 우리 서강교회가 되고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세움을 입으신 분들인데요, 택함받고 세움을 입은 목적이 어디냐? 내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 전도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깨달게 하셨으니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이전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깨달아도요, 은혜 없이는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